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참으로 어둡고 힘들었던 지난 2021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희망의 2022년도가 시작되어서 오늘 2022년 첫 주 신년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모습으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또 우리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가 더 정감 있게 들릴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가족들끼리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늘 그래 오셨듯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계획들, 뉴 이어스 레졸루션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리고 뭐 이런 계획들 세울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의 가장들은 아빠들은 정말 이번 호랑이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호랑이처럼 이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또 아이들과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가질 이런 계획들도 가질 것입니다. 또 가정의 아내들, 엄마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남편 내조도 좀 열심히 할 거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 게다가 덤으로 이렇게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도 좀 한번 해서 뱃살도 한번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은 뭐 당연히 올해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한 해를 이뤄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 팬데믹만 좀 수그러들면 나 여행 열심히 한번 여행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우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친구들 그동안에 너무 친구들이 없어서 내가 힘들게 외롭게 생활했는데 앞으로 나 올 한 해는 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들도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로 교회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 은혜로 교회도 이 팬데믹 기간이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교회를 향한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의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거기에 맞춰서 신년
첫 주 주일 예배이므로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새 표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안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밖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전도하고 교회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 열심히 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또 부흥되게 될 것이고요.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또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말고 올 한 해 우리 은혜롭교회 사랑으로 꼭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된 그 힘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하나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27장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지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만 또 앞에 이 1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왜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하셨을까?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저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적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것을 지켜보시면서 저런 상태에서 두고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은 다 응답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돼요. 아니,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생각해 보면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요,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이 수양회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서요. 이 표를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불을 확 와가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 막 딱 불로 태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가 안 되니까 오늘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응답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함께 동참해야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뭐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 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는 약하지만 개미가 힘을 합치면 사자를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신들과 싸워 이겨야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 또 이겨야 되죠.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힘을 모아도 어려울 터인데 서로 힘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 뭉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함께 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놀라운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 한 가족된 교회가 하나된 이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이 모습,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것을 또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내용,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 되는 이 일,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배에서 나온 내 자녀들, 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고 하나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셔요. 근데 언제가 가장 속상하시죠? 자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이러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불효죠. 최근에 우리 한국에 계신 어머님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때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카톡을 보내시지는 못하시고 이 보시는 일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카톡을 보면 저희 이 형제들이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늘 이거 보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으시더랍니다. 마치 내가 천국에 늘 이제 뭐 연세가 좀 연로하시니까 이 천국을 많이 사모하시면서 뭐 찬송도 늘 성경 찬송도 천국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또 요즘은 또 요한계시록을 늘 읽으신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셔요. 요즘 마음은 내가 이 카톡을 보고 있으면은 천국에서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니, 너희들 그 카톡에서 서로 기도 제목 쉐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때나 또 뭐 이 신년에도 뭐 선물 하나 못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는 이 모습, 이거 보시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된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서로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 되신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이 하나됨의 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 주 안에 형제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개성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얼굴 모양도 다 다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성격도 기질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획일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몸에서, 성경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과 발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팔과 다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지체, 이 신체의 지체는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소중하죠.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자기의 역할을 또 열심히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뚜렷이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어느 분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분은 늘 이 비빔밥을 좋아하시면서 비빔밥 신학, 또 교회론을 얘기할 때도 비빔밥과 같은 이러한 교회를 늘 설명하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빔밥들 드셨잖아요.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 다양한 이 채소들, 또 나물들,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섞이잖아요. 그런데 잘 섞이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거기 고추장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 참기름이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이 고추장, 예수님의 보혈이래요.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참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나물과 같이 각기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있을 때 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펼치는 거죠. 뭐 그럴 것 같아요. 참 좋은 해석이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됨을 생각할 때마다 또 뭐 신체 얘기할 때마다 늘 손가락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들을 보세요. 다 모양은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그러나 이 손가락이 서로 연합할 때 서로 존중해야죠.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뭐 맨날 최고 하니까 뭐 제일로 이 엄지손가락 하나 갖고 일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이 새끼손가락 뭐 됐습니까, 여러분? 새끼손가락 작다고 이게 무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들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죠? 아까 음식 얘기했으니까, 그 맛을 볼 때, 이 초장 맛 같은 거, 이 맛을 볼 때도 보면 새끼손가락으로 맛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 귀가 가려울 때 엄지손가락으로 팝니까, 여러분? 아니죠. 새끼손가락으로 파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이 자기가 가장 크고 또 매일매일 최고하는 이런 일에 쓰이다 보니까 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못하는 거 있어요. 새끼손가락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연합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 성가대. 사실 우리가 2022년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성가대가 서로 조심하면서 성가대가 주일 예배에 찬양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첫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가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음정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다. 또 음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자의 주의에 맞춰서 소리를 다 조절하면서 서로 각자의 음색, 음정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목소리만 너무 크게 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교회에서 성가대 CD를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꽤 유명해요.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에 성악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D를 듣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잘은 해요. 그런데 서로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겁니다. 이 성악가들이니까 자기의 목소리들이 그냥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가대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의자님의 주의에 맞춰서 성가대원들이 각자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이 조화를 이루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온 성도들이 또 은혜 받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뭐 축구, 농구, 야구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서로 연합해야죠. 연합할 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다 보면은요, 이 하나 돼야 된다. 아무하고나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나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교도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막 술판 벌리면서 하나를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코야 파크들을 많이 다녀오셨죠? 그 울창한 나무들, 특히 이 세코야 파크에 가면 이 세코야 나무가 보면은요, 그 엄청난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넘어져도 그 나무는 안 넘어져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뿌리가 깊이 박히지는 못했지만 서로 뿌리들끼리 엉켜 있답니다. 서로. 그리고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지고 강풍이 와도 서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강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는 각기 다른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서로 연합하면 얼마든지 우리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나눈다면요. 첫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근데 우리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누구도 원수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핍박하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사랑이 있고 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품고 서로 하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라. 무슨 얘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그럼 누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 상대를 높여주고 나는 낮추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하실 내용이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게도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자기 잘못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실수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은 그 응답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임재 속에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보다는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상대를 인정하고 높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용서를 빌어라, 잘못했다고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요, 싸워서 이겨봐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진 겁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또 오늘날에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고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이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교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해서도 아주 데미지를 주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때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대항하지 않겠다. 그가 내놓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 교만한 마음들, 교만도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피차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너희는 너희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겨봐야 뭐가 그렇게 신나겠어요. 우리는 서로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피차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는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그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겸손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영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고 오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영혼 구원하라는 이러한 목적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된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혜롭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회사 사장님도요, 한 번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는데 한 번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전도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 말씀 듣고는요,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녹화하고 들어오는 비서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교회 다녀? 왜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이 비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있지. 사장님, 저는 15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서 저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 이번 주부터 저도 교회 나갈게요. 이 사장님은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열심히 성도들이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함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그 힘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거예요.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먼저는 우리 모두 서로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시고, 더불어 더욱 전도에 열심을 더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